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로 25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이 동절 예수를 따라 정신 동들은 거룩할 수있었을 도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이로써 여자에게 갖다 주시라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원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마을 앞에 사람마다 만든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는 여자는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떠왔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외에 예수께서 어머니와 제자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셨으나 거기에 연합하게 시선을 하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빈한 사람들과 방방한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들이 하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줄 알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잔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이르되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많은 표적을 보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40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부탁하지 않았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첫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을 통해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나타내 보이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그 마음과 의도를 저희들 이 시간 깨닫고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요한복음에 따르면 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장 먼저는 갈릴리 가나의 혼례잔치, 결혼잔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표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결혼은 개인을 넘어서 마을 공동체 전체의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자리에 청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잔치 중간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 혼례 잔치를 일주일가량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될 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잔치에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자 예수님은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순종하라고 명하는 것이죠. 잔치에 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마리아는 왜 예수님께 말씀했을까요?
포도주가 부족한 것을 알았다는 것은 그녀가 아마도 잔치를 주관하는 신랑 측의 사람들과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음식과 술이 결혼잔치에서 모자랐다는 것은 심각한 결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고 돕기를 원했던 것이죠. 남편 요셉이 죽은 후에 가족을 부양하는 예수님에게 마리아는 많은 부분을 의지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마리아가 푸념하는 식으로 던진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인들에게 했던 말을 본다면 상황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의 의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마리아가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에 그런 신적인 능력의 사용을 혹시 기대하고 주문했던 것은 아닌가? 약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그대로 행하라. 이것을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볼 때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자여, 귀나이. 이 귀나이라는 헬라어는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정중하고 공손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와 자식 사이의 친밀함 속에서 사용이 되는 그런 표현은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요구에 공손하지만 거리감을 두기 위해서 표현하신 듯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공관복음서를 보면 거리감이 있는 대상을 향해서, 심지어 예수님이 축사를 하실 때 귀신들을 향해서도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거리를 두어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마리아가 주도하는 식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려고 일부러 그런 의도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표현도 마찬가지로 관련이 있는 것이죠. 나의 시간, 나의 때, 헬라어로 호라. 이 호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특별한 시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를 그 시간, 그때라고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의 대답은 십자가와 영광을 향한 나의 사역의 때, 대중들에게 공적으로 메시아로서 나설 때가 아니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고 요한복음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표적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의 요청에 거리를 두고 나의 때에 대한 주도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대답과 상충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이미 어머니 마리아를 도우시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사건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대중을 향한 공개적인 기적은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리아의 요청 이전에 이미 도우실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행동하시려는 예수님의 시간표에 그녀가, 즉 마리아가 간섭하지 않기를 요청하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기적은 아직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때가 아니기에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는, 그러면서도 능력을 행하시는 기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인을 향해서 마리아가 명령하는 것을 볼 때 그녀가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을 도울 것을 신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행해지게 됩니다. 그곳에는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을 담아놓는 커다란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의 과정과 결과가 시간의 순서대로, 그리고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함으로써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예수님과 하인들입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물을 채우게 되자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연회장인데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이 사람은 물이 변화된 포도주를 맛본 다음에 신랑에게 좋은 포도주를 준비했다고 칭찬을 하게 되죠. 세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이 기적의 모든 과정에 동참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11절에 제자들이 이 기적에 참여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사건의 묘사가 짧고 그 다음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과정 같은 것이 언급이 없습니다. 언제 변했을까? 물을 항아리에 담을 때였는가? 아니면 옮기는 과정에서였을까? 아마도 옮기는 과정에서 변한 것 같습니다.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지만 그것이 요한복음의 관심은 아니었던 것이죠. 이 기적 자체를 자세히 전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초점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사실이고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연회장이 평가하는 것이 나옵니다. 신랑을 칭찬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사람들의 첫 반응, 첫 평가라는 점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복음의 서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증거, 제자들과의 첫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신선하고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지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반역 속에서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 예수님으로 인해 어두움의 빛이 임하게 되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분을 통해 선포되고 계시되기 시작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잔치 속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언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세우실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 속으로 이끌려갈 것을 우리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물이 포도주로 바뀜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웃음이 가득한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참된 행복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이 기적을 갈릴리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다. 11절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고 예수님의 어머니, 하인들, 제자들에게만 알려지는 숨겨진 어떤 의미에서 제한된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대중에게 나서서 메시아로서 사역할 때가 아니라는 사전의 말씀과도 부합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1장에서 제자들의 상황을 꿰뚫어 보시고 훤히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찌 본다면 예수님은 이미 신적인 능력을 베푸시면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의미에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은 첫 번째 기적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표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오직 제자들만이 믿었다. 이 기적을 목격했던 하인들은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초점을 제자들에게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예수님의 곁에 가까이 있는 제자들을 위해 펼쳐지는 기적이었던 것이죠. 나다나엘에게 내가 장차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1장 51절의 약속이 성취되는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정적인 문제는 표적 자체보다는 이 표적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고 증거할 때 그분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떤 응답을 하실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표적을 본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적이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멀어지는 사람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드러나는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사건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되 그것을 드러내는 숨겨진 표적, 그리고 그것에 올바르게 응답한 제자들의 참된 믿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1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6월절 명절 전까지를 거기에 머무르셨습니다. 포도주는 혼인잔치의 핵심적인 음식이었죠.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 일순간에 잔치의 흥겨움이 없어지고 원망과 불길함이 이 기쁨의 잔치에 찾아올 수 있는 위기였던 것입니다. 더구나 포도주라는 것은 임기응변으로 갑자기 준비하거나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었기에 이것은 굉장히 큰 중대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가지는 한계,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쁨을 어찌 보면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고 변질이 될 수 있고 메마를 수밖에 없는 포도주에 의존하는 기쁨, 이것은 오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진 사정을 알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시고 그 때를 마리아가 또 결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살아가야 할 삶의 주도권,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마리아나 상황에 떠넘기지 않으십니다. 하인들에게 물동이 6에 가득 물을 부어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 이것은 예수님의 주도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행하신 그분은 상황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가 되었기에 행하신 표적이었다. 세메이온, 이렇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연회장은 이 포도주의 출처를 모릅니다. 다만 그 뛰어난 맛에 감탄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로 잔치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처음에 나온 포도주보다 더 뛰어난 포도주라는 것, 그것만을 알았던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하시고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달콤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축복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또 거기에는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했던 사람들의 믿음의 반응이 있었던 것이죠.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오지만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은 채로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은혜에 올바르게 응답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집주인, 마리아, 하인들, 이들은 이 포도주의 출처와 기원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으로 잔치집은 기쁨을 되찾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표적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기쁨을 우리들에게 가져오시는 그분의 행하심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의 두 번째 표적은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유월절 가까운 시점,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이제 두 번째 기적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를 묶어서 공관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는 관점이 공통되어 있다.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에 속하지 않습니다. 세 복음서,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유월절만을 언급하지만 요한복음은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유월절을 맞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 추정해보고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의 표적이 언제 있었는가? 이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의 표적이 어떤 시간의 차이를 두는가?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12절에서 가버나움에 오래 머물지 않으셨다고 한 것을 볼 때 이 두 번의 기적 사이에 그 간격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을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에 일어났다고 말씀하시는 데 비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장면에 이 예수님의 표적을 두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의도를 가진 일부러 그렇게 배치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으로 만드신 포도주로 인해 잔치의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때 결정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완성할 그때가 오게 되면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내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을 정화시키고 정결하게 회복시키는 표적은 이 역시 예수님의 생애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인가? 이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상인들과 환전상을 내쫓으십니다. 그들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행동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쫓고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 상을 엎으셨으며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왜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있었을까? 당시에는 짐승으로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특히 유월절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었습니다. 이 성전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제물을 직접 가져갈 수 있었지만 멀리서 순례자로서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제물이 부정해질 위험에 노출이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신명기 14장 25절 같은 율법에서도 성전이 있는 곳에서 짐승을 사서 구입을 해서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물로 쓰여질 짐승을 사고 파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또 율법에 따라 자기의 생명의 속전으로 1년에 반세계를 성전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속전을 두로의 은화라는 특별한 화폐로만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화폐를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두로의 은화를 바꾸어 주어야 하는 환전상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상인들과 환전상들의 역할은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행동은 그들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예배조차 방해하는 모습으로 보였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상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의 일을 방해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상징적인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고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을 시장터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끄럽고 소란한 곳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짐승을 사고 파는 것은 필요했지만 주객이 전도되어서 상행위, 이익을 얻는 것이 주가 되고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시되는 장소로 성전의 분위기가 더럽혀진 것입니다. 에스겔 8장을 보면 성전 안에서 여러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역겨워하십니다. 남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을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헤롯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와 비슷하다고 느껴지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경고하셨던 것이죠. 내 아버지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은 선지자와 같은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고 상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당황하면서 분노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볼 때 시편 69편 9절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켜버렸다. 사도 요한은 왜 제자들이 연상하고 떠올렸을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인상 중에서 이 말씀을 유독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전체 삶이 바로 시편 69편 9절의 말씀, 이 빛 속에서 볼 수 있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성전에서의 예수님의 행동은 이토록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표적은 예수님의 피로 세워질 새 언약이 그분의 생애 속에 펼쳐질 것을 내다보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이 종말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방에서 모여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기에 합당하도록 준비시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자 보냄을 받으신 아들의 의도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이제 가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이 나왔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응답을 하셨는가가 오늘 말씀 속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깜짝 놀란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질문하고 18절에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허물면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20절에서 대답을 하십니다. 당황했던 유대인들은 이 성전은 헤롯 대왕 때로부터 46년 동안 건축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이죠. 먼저는 유대인들이 왜 표적을 구했는가, 이것이 좀 문맥에 맞지 않는 생뚱맞은 질문처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왜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이것을 먼저 물어보아야 할 것 같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이 질문은 아주 적절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성전이 시장터, 곧 돈이 판을 치는 우상의 장소로 만들지 말라고 예수님의 행동의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런 행동, 그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당연히 당황스러움과 경계심을 가지고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표적을 요구했기에 예수님은 그것에 관련된 기적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보기에 이 내용은 굉장히 엉뚱해 보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어쩌면 비웃었고 미친 사람의 말이 아닌가 이런 취급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함께했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그때는 몰랐고 황당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려는 사역을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소인 것이죠. 에스겔서에 따르면 성전에서 우상 숭배가 벌어지게 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으로부터 떠나가 버리십니다. 동쪽 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리시게 되고 그 결과 남유다는 멸망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약속해 주십니다. 에스겔 37장의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소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은 언약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죠.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새로운 성전에 다시 임재하시는 환상을 통해서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상인들을 내쫓으신 예수님의 행동, 이것은 에스겔서와 같이 심판이 멀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경고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새로운 성소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이 자기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영적인 성전이 회복이 되는 모든 과정에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창조주 말씀, 지혜이셨던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계십니다. 돌로 만들었던 성전이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면 예수님은 자기의 존재 자체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참된 성소와 성전이 되시는 것이죠. 아울러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경험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던 건물로서의 성전의 모든 기능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는 이제부터 바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고집하며 우상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행동과 가르침,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아쉽게도 사람들은 이런 의미를 몰랐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제자들조차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들이 돌아와서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전 516년에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에스라 3장 12절을 보면 과거의 예전 솔로몬 성전의 규모와 영광을 기억하던 노인들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 재건한 성전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이 이 팔레스틴을 다스리게 되자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둠의 출신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그는 대대적인 성전 재건 공사를 벌이는 것이죠. 그것이 헤롯 성전이 됩니다. 그러나 화려하고 아름답게 재건이 된 성전은, 헤롯 성전은 주후 70년 유대 로마 간의 전쟁이 있을 때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가 되는 것이죠. 로마의 군인들은 불에 탄 성전의 잔해 사이로 녹아내린 금붙이를 찾고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샅샅이 모든 것을 뒤지게 됩니다. 그 때문에 헤롯 성전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완전히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 헤롯 성전의 서쪽 벽의 일부가 남아있는데 오늘날 예루살렘을 가면 보시게 되는 통곡의 벽이 바로 그 성전 벽의 잔해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자리에는 이슬람의 황금 사원, 황금 모스크가 거기에 건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함으로써 성전을 헐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전을 일으키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새로운 성전이 되시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의 성전, 사람들이 종말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하고 맡기지 아니하십니다. 성전에서의 사건 이후 예수님은 6월절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것은 그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적들이 되는 것이죠. 23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통해서 믿게 되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안정성, 존재감, 사역의 성취를 사람들의 반응과 연결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언제든 쉽게 변할 수 있음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예외는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관한 증거는 신적인 기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빛에 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먼저 보내심을 받은 증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의 증거는 그들의 이익과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것을 알고 계셨기에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사역을 지속해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 올바른 반응을 했다 할지라도 과연 그 반응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신앙이 증거, 표적에 의존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2장 23절은 표적을 보고서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표적이 긍정적이고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경우에는 표적을 보고서 그 표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표적을 보고서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음과 관련해서 사람들의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온전한 의미에서 진정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인간의 안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동양 종교, 뉴에이지, 그리고 수많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내면 안에서, 인간의 존재, 인간의 인식과 깨달음 안에 영혼의 빛을, 구원의 가능성을 간절히 필사적으로 찾는 것이죠. 그러나 헛된 일입니다. 성철 스님은 돌을 닦을 때 9년을 면벽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9년 동안 잘 때 한 번도 잠자리에 눕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꼿꼿이 앉은 채로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고자 9년을 뽑아 그렇게 밤을 지새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의 안에는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할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엑스트라 노비스라는 용어가, 신학 용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우리 밖에서라는 뜻입니다. 구원과 은혜는 인간의 안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밖에서, 인간의 외부에서, 즉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구원과 은혜를, 진정한 빛을, 영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특별히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표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시는 표적이었습니다. 지상에 있는 건물, 성전과 제사의 시스템, 유대 종교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이룰 수 없음을 폭로하시고 성전이 종말을 고했다고 예수님이 행동하셨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성전의 효과, 그 시효가 이제 다 되었다. 끝장이 났다. 대안은 무엇인가? 예수님 자신이 새로운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이 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제사의 모든 제도가 의미하는 바가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살펴보았죠. 구약의 모든 예표와 그림자들이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잘 보여주는 신약의 책이 히브리서였습니다. 성전이 감당했던 속죄의 역할, 이것도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 간의 화해와 화목, 관계의 회복이 전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을 보고서 믿게 되는 유대인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신자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들과 관계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믿음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누구를 의존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할 필요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생명의 복음이 팔레스틴의 경계를 넘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세상 땅끝까지 증거가 될 때 표적을 보고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런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모으시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와 사랑이 가능해지도록 우리들을 이끄시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고 그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 속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고 잠잠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갑작스럽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기쁨과 위로가 되어 왔습니까? 우리가 기쁨을 얻고 만족을 경험하는 대상이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지속적으로 평안과 안정 속에 참된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가?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오직 예수님만이 밋밋하고 무료하고 재미없고 흥분할 만한 기쁨도 없는 무채색과 같은 물과 같은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와 결핍 그리고 많은 인생의 고난과 트라우마를 안고서 온전하지 못한 심령과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늘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 그것이 우리의 내면 속에 터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결핍과 고통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들은 기쁨을 쉽게 잃어버리고 분노와 불안과 미움, 평안을 잃어버린 혼돈 속으로 자꾸만 떨어지고 있는지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기적이 우리들의 심령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지실 때,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시는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하고 그 은혜에 들어가기를 훈련하며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십니다. 이 땅의 성전, 인간의 모든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노력과 추구가 결코 완성할 수 없는 그 일을 친히 이루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그 성전을 헐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전된 육체는 죽임을 당하지만 사흘 동안에 내가 일으키겠다는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친히 성전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전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신자들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십니다. 표적과 증거가 보여야만 겨우 믿겠다는 식의 신앙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을 의지하겠다는 태도를 우리도 예수님처럼 던져버리자는 것이 말씀의 교훈입니다. 어떤 뛰어난 인간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내 신앙을 맡기면 편하게 되겠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먼저 나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임재 안에서 하루하루를, 일생을 사랑과 기쁨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 곁에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신앙의 동료, 이웃들은 소중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의지하고 의탁할 대상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거는 기대와 의지는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고 우리를 실망시킬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환경이, 나의 외적인 조건이, 내가 처한 환경이 우리의 믿음과 심령의 상태를 주장하거나 결정하거나 왕노릇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구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나 가운데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나의 정체성, 나의 자긍심, 나의 자존감은
누구로부터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보호해주는, 보상해주는 외부의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하고 규정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더 이상 누구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누구 때문에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 행복과 불행을 사람과 환경, 우리의 과거가 결정짓지 못하게 하십시오.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불가능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표적과 증거를 보여주신다면 감사하면서 그 표적으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표적과 증거와 인정이 따라오지 않을 때,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결정적인 사랑이 이미 허락되었다는 진리를 붙드셔야 합니다. 빛이 없는 캄캄한 중에도 여호와의 목소리를 의지하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빛과 어두움이 하나님께는 한 가지요 다를 바 없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우리의 낮이 변하여 밤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우리들의 신앙 고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을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이끄시고 친히 성전이 되시기 위해 오셨음을 예수님의 표적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수님처럼 우리들을 사람과 환경에 맡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은 언제나 우리들을 실망시킬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포도주와 같은 기쁨의 원천이 어느덧 결핍되고 메마르게 되는 날이 맞닥뜨릴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생수가 우리들의 심령 속에 터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곤혹스러움과 어찌할 수 없는 괴로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랑이 이제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생애 속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표적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두 가지의 표적은 우리가 잃어버린 참된 기쁨을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의 피로 세울 새 언약이 예수님의 생애 속에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게 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심으로 이 땅에서 그 용도가 끝나버린 옛 방식으로는 불가능했던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랑을 새로운 성전이 되신, 진정한 의미의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발견할 수 없다면 다른 어디서도 굶주리고 목마른 우리의 심령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하던 사람들은 우리를 실망시킬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던 포도주와 같은 것들은 언제든 결핍되고 메마르고 우리들의 삶에서 그것들이 없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그 기쁨과 그 깊이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들이 당할 괴로움과 고통이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들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겨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교제와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이제 활짝 열려 있사오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매일 훈련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